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준비가 되어졌고, 또 그 성전 안에서 예배적인 준비, 레위인 24 반열로 조직을 해서 성전 봉사의 직무를 맡기는 일들, 또 제사장들을 24 반열로 조직을 해서 또한 직무를 감당하게 했고, 또 찬양대, 지금으로 말한다면 성가대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찬양대를 또 24 반열로 조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26장 마지막 직무, 성전 문지기, 또 성전 창고지기, 그리고 제목에는 좀 빠져 있는데 성전 밖에서 봉사하는 행정적인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역대상 22장서부터 오늘 26장까지 쭉 해오면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제사장, 물론 직접적인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어요. 저도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들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목자다, 여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을 해서 지금 22년째를 달려가고 있는데, 물론 장로님, 시무장로님 세 분이 계시고, 또 협동장로님 계시고, 또 그 명예 장로님도 계시고, 또 안수집사님들도 또 여러 계시고. 근데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안수집사 이제는 그 임직을 하시고 사실 교회를 딴 곳으로 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왜 그랬을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섭섭한 마음을 가져요.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도 삐져. 그래가지고는 섭섭하다 이래가지고 또 시험에 드시는 분도 계시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래야 되냐라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은혜가 충만해서 시작을 했다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마음이 섭섭하거나 또 삐지거나 이래서 또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고, 과연 왜 그럴까? 저는 그 답은 성경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면 섭섭한 것도 없고 삐질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기 역대상 22장서부터 25장 지난 시간까지 드렸던 게 한 6가지 되거든요. 첫 번째는 골고루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사람, 어느 특정한 개인, 어느 특정한 가정, 어느 특정한 가문 지파만 일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다 같이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일은요, 섬김의 일이에요. 섬김의 일. 내가 인정받고 대우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섬기려는 마음보다는 내가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려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하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고루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협력을 통하여 완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 반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는 네 번째, 차등 없이 평등하게 반열과 직무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나누었다 그래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서 이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누구는 좋은 거 누구는 안 좋은, 이걸 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썼다고 그랬습니까?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으면 뭐 지가 뽑는 거니까 뭐 이게 뭐가 차별이 있느니 없느니, 뭐 누구는 봐주니 안 봐주니 이런 게 없겠죠. 차등 없이 평등하게 반열을 나누고 직무를 서로 나누어서 일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찬양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엄격한 권위와 질서 속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철저한 훈련으로 조련된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이 일을 해야 본인도 은혜가 되고 다른 사람도 은혜가 되고 그렇게 함께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26장에 와서는 성전 문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19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28절까지는 성전의 창고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29절부터 32절까지는 이거는 성전 안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어디서 일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법궤, 언약궤와 연관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마지막 29절로 32절을 나와 있는 단락은 일반적인 성전 밖에서 일반적인 행정, 사무관이라든지 재판관이라든지 그런 일꾼들을 세워서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를 근거로 해서 오늘도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요즘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가 짧아도 좋습니다. 근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2시에 또 점심 먹고 또 2시에 온 세대, 오늘은 뭐 성경 암송 축제를 해서 안 하지만 이제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또 드려야 되고, 또 그거 끝나고 나면 또 3시 30분에 또 3부 젊은이 예배 드려야 되고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11시 예배 설교를 좀 짧게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은혜가 충만하다고 그래. 하여튼 뭐. 자,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 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꼭 가슴에 새겨야 될 부분, 오늘 첫 번째는 충성된 자에게 복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일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뭐 해준다? 복을 주신다. 보상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요, 목사가 안 알아준다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나를 안 알아준다고 삐지지 마세요. 저는 인간인지라 제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이제 보고,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우리 권사님 참 고생이 많으시고 수고 많이 하신다고 최대한 제가 보기만 하면 말씀을 드리죠. 근데 저도 인간인지라 못 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못 할 때가 있잖아요. 제발 그래도 삐지지 마세요.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복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먼저 좀 제가 짚어드리면, 오늘 성전 문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눈에 띄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확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 좀 특히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눈에 띄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전 문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은 좀 특별했다는 것이겠죠. 자, 4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브을레드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하면서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이름을 기억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면 여기 보면 그 5절 맨 마지막 부분,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벳 에돔 하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13장이 생각이 나야 돼. 우리 다 했잖아요. 13장에서 다윗이 예루살렘 궁궐을 지어놓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 그 법궤를 옮기다가 어떤 사고가 났죠? 우사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도 그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 법궤를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막 그렇게 불안해할 때 누가 나섰어요? 예, 오벳 에돔이 나서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3개월 동안 그것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지키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사실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죠. 레위 지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사실 오벳 에돔은 이런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 성전 문지기가 그냥 단순하게 지금으로 치면 경비 보는 사람 그 정도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성전 문지기라고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이 아니면 죄악에 빠진 사람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 아무나 막 들어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보존하고 지키고 관리하는 제사장과 버금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일에 누가 지금 쓰임 받는다고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들들, 그의 후손들이 이제는 쓰임을 받고, 그렇게 쓰임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사람이 잘나서?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그 사람이 능력이 세서? 아니라고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우사가 막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나서서 그 작은 일이지만 정말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성심성의껏 그것을 보존하고 지키고 관리하는 그 일에 충성을 했더니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셔서 성전 문지기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누구까지? 자기의 자녀들, 후손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3장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역대상 1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 읽었던 5절 말씀에도 아까 짚어드렸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뭘 했다고요? 복을 주셨음이니라. 또 역대상 아까 제가 설명드리고 읽었던 14절, 역대상 13장 14절 끝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뭐 했다고 그래요? 복을 내리셨더라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오벳 에돔의 집이 이렇게 이방인 집안이지만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복을 주시,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후손에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여, 작은 일이지만 성심성의껏 그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자기 집에 옮겨다가 3개월 동안 그것을 정성껏 관리하고 그 일에 충성을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예수님도 하셨어요. 예수님도 달란트 비유 때에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죠.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기 보시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큰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직분도 주시고 직임도 주시고 또 직무도 주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일꾼으로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직무, 나에게 주신 직분에 따라 내가 작은 거지만 충성을 다하면, 성심성의껏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복을 주실 거니까.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목사 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목사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자에게,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성전 안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진행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신정국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다윗은요, 레위 사람들을 소집해서 성전 안에서 예를 들어 제사장으로, 또 찬양대로, 또 제사장을 옆에서 돕는 그런 어떤 돕는 자로 그런 일만 이렇게 시킨 것이 아니라
29절부터 32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성전 밖에서의 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행정적인 일입니다. 뭐 교육이라는 것도 될 수가 있고, 의료 일도 될 수가 있고, 행정적인 일, 그리고 사무관이나 재판관, 이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세워서 일을 시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제 예를 들어 부산시, 뭐 강서구, 뭐 사하구, 이런 내가 주소지가 되어 있는 관할 그런 어떤 지자체에 또 소속이 되어 있고, 여기서도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회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이제는 고향을 하나님 나라로 두고 있으니까 나는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 거 등지고 그냥 그렇게 살면 돼?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의 빛이 되라, 교회의 소금이 되라, 성전 안에서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세상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분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 교회 일, 세상 일, 이거는 하나님 일 아닌 거, 이렇게 구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 목사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요.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일을 하시고 직장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닌, 성전 안이 아닌 성전 밖에서의 일과 활동,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도 우리는 성십성의껏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모습이 가장 전도가 잘 되는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잖아요. 교회의 권위가 완전히 추락을 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교회가 빛의 역할을 못하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교회를 걱정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막 전도해 봅시다. 또 다음 달 4월달 20날이 되면 또 부활절 전도 축제라고 한 사람씩 전도합시다. 지금서부터 우리가 막 광고 나가고 지금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사실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교회 안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교회 밖에서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뭔가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지요. 아이고 뭐 교회 다닌다며 저런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버리면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전 밖에, 교회 밖에서도 진행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세상 일에도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성전 깊숙이 안치되어 있는 언약궤, 법궤를 섬기고 법궤를 지키고 하는 것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회 구석구석에
널리 있는 모든 일들, 그래서 행정적인 일, 사무관이라든지 재판관 이런 것도 세워서 다윗은 그 일을 통하여 결국은 신정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나라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달리 있지만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일들, 우리가 말하는 세상 일에도 정말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22장서부터 오늘 26장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 그것을 준비시키는, 그래서 이제 재료도 준비했고 또 레위 지파 사람들 38,000명을 모집해서 이제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또 제사장, 또 성가대, 찬양대, 또 성전 문지기, 또 성전 창고지기, 또 오늘 성전 밖에서의 행정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렇게 조직을 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될 건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총정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난 많은 시간 동안 말씀드렸던 것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골고루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골고루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또 이 하나님의 일은 내가 인정받고 대우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또 협력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며, 특히 제비뽑기를 통해서 차등이 없이 불공평하게 그렇게 일을 나누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또 차등이 없고 평등한 직무를 나누면서 일을 나누어서 협력하여 함께 하라는 그런 법칙,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했다가 또 하기 싫으면 집어치우, 그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또 엄격하게 권위와 질서를 지키면서 질서 속에서 운영이 되었고, 또 이 일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연습하고 훈련하고 준비가 된 숙련된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 또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정말 일들,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일, 성전 안에 있는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